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김진환 장로님이 제 양복 상의를 갖고 와서 안 입으시냐고.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줄 알고 이복장으로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울 때는 복장이 경건하면서도 감사한 게 설교라는 예배의 효율성이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용납해 주실 줄 알고 상의를 벗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냈는데 오늘은 안식해야 합니다. 주일날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뭔가 좀 행복하고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가 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안식이 뭔가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안식하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성 피곤증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을 적게 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피곤하기 때문에 몸을 좀 사리면서 일을 적당히 삼가해서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만성 피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만성 피로를 호소하면서 의사를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몸이 좀 스스로는 이상하다 생각해서 의사를 찾아왔죠. 의사가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당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5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생각해서 써보라고 했어요. 환자가 즉석에서 씁니다. 자기의 삶을 피곤하게 했던 것, 일상을 날마다 힘들게 했던 것 5가지로 써서 의사한테 줬어요. 의사가 그래서 한 번에 쫙 읽었단 말이죠. 읽고 나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환자한테 처방전을 써주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안식을 푹 취하면서 피곤이 사갈 것이다. 환자가 의사 말을 믿어야죠. 그래서 의사를 떠나서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어요. 처방전을 읽었습니다. 의사가 줘준 처방전을 읽었더니 처방전에 뭐라고 쓰였겠습니까? 아주 명답을 써놨어요. 당신이 일상과 삶을 누리면서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썼던 5가지를 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했던 일,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일, 그것 때문에 늘상 뭔가 이렇게 쪼여 지냈는데 그것을 처방전에 써줬는데 그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답이고 명처방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존 활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의미 활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활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활동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간과 삶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어떤 활동입니까? 생존 활동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히 내 나라가 아닌 미국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생존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살고 살아납니다. 이런 생존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를 넘는 바쁨과 분주함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미국 가서 열심히 다 삽니다. 1세대들 얼마나 잘 살았어요. 2세대들한테 그래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주림을 물려주고 웬만큼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 열심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요? 도를 넘는 분주함과 바쁨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성 피곤과 탈진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인생을 쭉 달려만 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1세대들 미국에서 다 성공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활력 있고 생기 있게 일해야 됩니다만은 적당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들에게 얘야 좀 쉬어가자. 여유를 줄이면서 좀 안연하게 자유롭게 삶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의를 주신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틈이 없어요. 먹고 살고 잘 사는 미래를 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다 보니까 탈진,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이 가득 쌓이다 보니까 가치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상태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저희 교회 보면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속된 말로 기치입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주의지 않고 사용하면요 어느 날 고장나게 돼 있어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계는 닳고 마멸되게 돼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작동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기름도 칠해줘야 됩니다. 순간순간 손도 봐줘야지 성능 좋은 기계가 튼튼히 오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몇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4계명. 언젠가 날 잡아서 십계명에 대해서 계명 자체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율법의 십계명의 4계명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딱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안식일에 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세버트라 표현합니다. 이 안식일을 쉬는 것, 중지하는 것, 그치는 것, 그리고 안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10절 후반절 좀 띄워주세요. 10절 후반절의 언급처럼 안식이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모든 활동을 그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그친다고 할 때 육체적인 활동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서적인 활동도 그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활동도 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꾸만 이렇게 두뇌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모든 일을 그치라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을 그치는 거예요. 정서적인 활동을 그치는 겁니다. 감정적인 활동을 그치는 것, 두뇌의 활동을 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멈추고 그친다고 말할 때 이게 뭐를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겁니까?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하루를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침대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만 24시간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침대에서 24시간을 보낸다면요. 그건 나태예요. 나태. 그거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인생에 생기가 돋습니까? 24시간 침대에 지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생동력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란 말이죠. 기독자의 안식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기독자의 안식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이 날을 제정해서 나의 날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날, 로지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지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 이 날을 보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또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다 우리한테 행복한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행복한 날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한 날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수해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빌어주셔서 복되게 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안식일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내야 돼요. 이 날은 우리가 일요일날 직장에서 일 안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회포를 풀고 마음에 육신에 어떤 정서의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이렇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내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무의도식하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후에 우리 주님께서 7째 날을 안식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영육간에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 아니면요 우리는 늘상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상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 아니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안식일을 보낼 때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고 이 날이 우리에게 엘리자벨 충족해주는 아름다운 날이 됩니다. 또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 뜻을 지킴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제일 먼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모든 활동과 수고에서 벗어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자체가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배가 없이는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놀란 것. 우리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안식과 안녕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안식일은요 모든 활동과 수고에서 벗어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넓고 쿠션 좋은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기가 막힌 풍경 속에서 자연에 담익한다 할지라도 예배 없이는요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주일날 제대로 된 평안이 옵니까? 쉰다고 쉬었어요. 자연을 즐겼어요. 세상 사람을 만나서 회포를 불면서 못다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의 평안과 안녕과 자유함이 허락됩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도에서 신약 시대의 제도로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일이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 6월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시대는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뭐로 대치가 됩니까? 세례로 대치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할례 제도를 세례로 바꾸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따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주일 제도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할까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죠. 예수님 누구나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가정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어요.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마르다는 봉사의 은사를 받아갖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물질로 음식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섬길 때 마음이 기쁘고 안연하고 평안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얄미울 정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부엌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니 마리아에게 모든 섬김과 대접을 맡기고 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마르다는 분주해서 근심이 가득 찬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는 평안과 안녕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요.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으면 각종 잡념과 피곤과 탈진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탈진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잡념을 물리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리면요. 인생을 무겁게 하는 죄와 질병과 모든 삶의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와 법칙을 거부할 때 안식을 누립니다. 제가 여기서 거부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거부라는 단어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법칙에 빠지지 않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문화가 첨단을 먹고 있어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는지 몰라요. 문화가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됩니다. 이 문화가 첨단 문화였는데 오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문화가 우리에게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게 살게 만들어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추구해 줍니다. 이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 이해의 것에 우리로 담익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정말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세상 편합니다. 검색 하나만 하면요 내가 갖고 싶은 지식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정보 취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너도 나도 이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게 대화 상자예요. 하나님보다 이 스마트폰을 더 우상시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갔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청소년 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자마자 청소년 집회 가고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청소년들과 황당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테이블 양쪽에 쭉 이렇게 늘어 앉아 있는데 지도자입니다.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가 자기를 존중하고 또 미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대하니까 감히 눈을 못 마주쳐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청년들이 밑에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탐닉에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됐어요.
비단 것이 스마트폰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삽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그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 풍조에 우리가 빠져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문화가 좋은 거죠. 여러분, 문화가 왜 좋습니까? 문화는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문화라는 통로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년이 부흥되려면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문화 속에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노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알의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문화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문화가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목적이 됐단 말이죠. 세상 풍조와 법칙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서는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쉴 날이 없어요. 안식할 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틀에 우리 인생을 맞춰 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진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빠져 살게 되고 우리 주님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요, 주님과 이웃과 화평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왜 안식이 없습니까? 싸워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작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 속에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식구들끼리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왜 안식이 없습니까? 이유가 한다는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인생에 안식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요, 창조일에 지속된 다툼과 싸움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부부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부가요, 첫날부터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진 첫날부터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가 먹으려 해서 먹었다고 했어요. 먹은 건 자기가 아닙니까? 아마 두 사람은요, 평생도록 선악과에 대한 책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 사이에 살인이 벌어졌어요. 왜 살인이 벌어졌습니까? 제사 문제입니다.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동생 제사는 받아줬는데 형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어요. 시기심을 품고 형의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첫 부부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첫 형제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역사란 말이죠.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툼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줄곧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싸우는 곳에 그래서 쉼이 없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평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그러한 사실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청구하고 하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다투고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 스스로를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스스로와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가시를 찔러주지 않았는가? 손바닥에 가시를 찔러주지 않았는가? 발바닥에 가시를 찔러주지 않았는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관계를 조성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성교일을 해도 외형적으로는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놈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리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할 때, 이웃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안식을 이제 얻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얻었어요. 세상 풍조와 법칙을 삼가면서 안식을 얻었어요. 주님과 이웃과 화평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안식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열매가 뭘까요? 저는 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힘과 에너지가 재충전이 됩니다. 안식을 얻으면요, 힘과 에너지가 재충전이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에는요, 보이지 않는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생의 에너지를 저축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영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담긴 에너지는요, 그냥 6일 동안 거입니다. 6일 동안. 6일이 지나면 일상활동 가운데 이게 다 고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 창고를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에너지로 이 창고를 채웁니까? 안식일 휴식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6일 동안 고갈됐던 영혼의 에너지, 육체의 에너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일상활동하는 거예요. 세크라멘트에서도 이 에너지를 갖고 활동하고 세노세도 소리 못해서도 어떤 지역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면요, 새 힘을 얻으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름질 하늘도 붐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겁니다. 주님이 에너지를 주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결과는 인격과 믿음이 정련이 됩니다. 인격과 믿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나?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마귀가 활개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어쩔 수 없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됩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거룩과 성결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일상을 통해서 성결하고 거룩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럽혀지고 오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식일 예배 중에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성결하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대면과 안식 속에서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이 닦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인격이 거칠고 모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인격도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인격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이 우리에 가져드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입니다. 분주한 세상에서는요, 소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우선 사람 소리. 우리 교회 동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으면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물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소리,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오늘날 큰 목소리에 사람이 이기는 세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큰 소리로 질러댑니다. 사람 소리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계 소리가 있어요. 조용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들어오세요. 지금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어요. 집이 조용한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화장실에 물을 플러시를 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깊이 있고 길게 들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 소리, 기계 소리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잦은 기차 소리, 비행기 소리 멀리서 새벽 기적이 울리는데 1마일 떨어진 우리 집에서도 기차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이 세상적인 소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 소리로 은혜 받고 거기서 안녕과 힘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세상 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수리시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잡다한 소음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소리는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죠. 듣지 않으면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미한 음성 주님의 소리를 언제 어디서 듣습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설교 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인생의 계획과 승리를 은혜 가운데 짜고 계획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재정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님이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 일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발 이날만큼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한 인격을 다듬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요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바깥에서 또 일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스케줄에 채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한계 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이 거룩한 노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지쳐있다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안식을 취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